포도나무 곁에 벌거벗은 노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후 꽤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생겼습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 원래 노아는 은혜 입은 공동체의 대표자였잖아요. 은혜 입은 공동체의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포도나무와 더불어 포도주가 생겼어요. 실제로 노아는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노아를 둘째 아들 함은 고발을 했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이하, 노아가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유일하게 소개된 사건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 영적인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썩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썩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언제든지 썩을 수 있습니다. 또 썩을 수 있습니다. 다시 썩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썩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도 썩습니다. 목사도 썩습니다. 장로님도 썩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장로님만 썩는다. 착각입니다. 장로님들 입장에서 목사만 타락한다. 착각입니다. 은퇴했으니 안 썩을까요? 젊은이, 어린이 안 썩을까요? 누구든지 썩을 수 있다.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싱싱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풋풋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우리의 첫 출발이 얼마나 멋졌어요. 그런데 흘러가면서 늙어가면서 추해지는 거잖아요. 늙어가면서 여전히 멋진 사람이 있고 늙어가면서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임은 멋졌는데 은퇴할 때 멋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첫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풋풋함을 지킨다. 싱싱함을 지킨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신선도가 유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썩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싱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싱싱하자. 육적으로 얼굴에 보톡스 맞아서 싱싱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맞으세요. 좋던만 맞으니까 주름살 팍팍 펴지고
얼굴 보니 갑자기 얼굴이 좋아지고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한 방 맞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하트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조만간에 하트가 없어지면 맞은 줄 아세요. 예? 맞으세요, 돈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싱싱함, 영적인 풋풋함, 영적인 첫사랑, 이것들을 유지하자. 하나님은 보톡스 맞았냐, 주름살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아니하다. 어떻게 하면 썩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 싱싱할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 첫사랑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 묵상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끝까지 사명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 방주의 건조, 노아 방주 건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80년, 120년, 하여튼 100년 가까이 방주를 건조했다. 이 방주 건조 기간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거 하루아침에 지어진 방주가 아니에요. 원래 배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서 온 가족이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500세 아들들을 낳아서 600세 홍수가 났으니까 그도막에 한 일이 방주 건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 인류 멸망을 대비한 방주입니다. 그 방주 안에 탄 모든 짐승들의 먹잇감까지 준비했던 노아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이 일만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평안을 누리고, 일만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수치가 오고 타락이 왔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왔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교회의 사명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없다. 포도나무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포도주의 쾌락으로 끝이 납니다. 끝까지 싱싱하고 싶다면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수현 집사, 최은호 집사, 김수옥 집사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양육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양육사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정윤희 집사님 고백에 의하면 너의 직업이 뭐냐? 회사원, 이걸 쓰고 싶은 게 아니고 양육사라고 쓰고 싶대. 너의 직업이 뭐냐? 양육사. 우리 어렸을 때 예전에 장래희망 안에 교회 반주자가 있었어. 교회 반주자. 장래희망이 교회 반주자.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 박사, 의사, 변호사, 검사, 교회 반주자. 샬롬 교사의 사명.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의 교사가 돼가지고 이러다가 결혼이나 할 수 있겠냐, 이러다 지방칸이나 살 수 있겠냐, 이런 쪽에 마음을 쏟기 시작한 순간부터 결혼도 안 되고 가정도 못 이루고 아무것도 안 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샬롬 교사의 그 사명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너도 네 인생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때부터 타락의 순간이 이어지는 거. 끝까지 그 일만을 위하여 너무 교회만 생각하지 마라. 너무 교회만 하지 마라. 나중에 실망한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노아가 방주 건조를 할 때는 멋졌습니다. 은혜 입은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아니 포도나무는 은혜입니다. 내 소유의 포도나무가 생겼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세요. 그냥 새벽 기도를 조금 나와서 기도한다 생각하지 말고 사명으로. 이 새벽 기도를 위해 내가 태어난 사람이야. 이 새벽 기도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양보할 수가 없어. 이 새벽 기도 사명 하나만 제대로 감당을 해도 타락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운동을 하고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면 나쁜 쪽으로 그 에너지가 가는 거잖아요. 밤을 새워도 끄떡이 없잖아요. 밤 새워서 술을 마신다니까. 그래도 체력이 문제가 없다니까요. 어느 순간 지나면 체력이 안 돼서 술 못 마셔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이 청년들이 저녁 문화를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청년들을 다 만나면 그 인생은 열리는 것입니다. 저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난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속으로 망했겠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네? 저는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안 됐을지라도 저는 사람을 세웠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배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다가 후배들을 거의 먹여 살렸어요. 지금도 각자 다른 길을 가지만은 제가 저 남은 달려올 후배들이 있어요. 그때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 근데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달랐죠. 지금처럼 은혜로 세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웠겠죠. 그런데 그 사람 세우다가 제가 이제는 탈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영호 집사도 다들 저랑 이렇게 비전을 공유해 보면 통하는 게 많은데 저희 이영호 집사도 평생의 꿈이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빌딩 사고 집 사고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어. 그렇게 사람을 세운 어느 순간 지나니까 탈진이 온 거예요. 한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새로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명과 연결된 나, 목사와 연결된 청년, 교회와 연결된 청년, 지난날에 어떤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고 열정을 쏟고 내 집을 다 오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방법들로 새로운 말씀의 원리대로 가니까 세워지더라. 저도 사람을 세웠을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늘 도전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 탈진하지 않았겠어요? 어느 순간 지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는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고뇌했을 것 같고 좌절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막 쏟아 부었다가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좌절했을 것 같아.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된 나, 요동함이 없습니다. 눈을 딱 뜨면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다음 달, 한 달 해야 될 일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지 않아요. 벌거벗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참 좋아.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면 담임 목사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사이즈는 담임 목사가 해야 돼. 담임 목사가 딱 사이사이에 끼어서 보이지 않게 움직여줘야 돌아가는 규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가했다면 산에 갔겠죠. 어느 산을 가야 행복할까요? 나름대로 자기 취미 활동을 했겠죠. 그래서 사진 찍기 했을까요? 목사님들 사진 찍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진 찍기도 처음에는 대충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만족하잖아요. 나중에는 카메라가 거의 망원경이요. 이거 엄청나게 끊임없이 더 좋은 작품. 근데 문제는 그 작품 수준의 사진을 찍은 분들이 저한테도 카톡을 보내주고 하는데 정작 나는 관심이 없어. 이거 작품이요? 괜찮아 할래? 백일성 목사님도 그림을 그려서 많은 분들이 주지만은 뭐 이것이 좋은 것이요? 그리고 뭐 가치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알아주고 공유할 수 있어야 그것이 또 기쁨이 되고 나의 어떤
행복이 될 텐데 혼자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이 사명을 같이 품고 달려가니까 이 기쁨을 공유할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이 기쁨을 공유할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이 일들을 내 인생과 연결을 시키니까 이 일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사진 찍는 것은 사진 관심 없는 사람하고는 할 말이 없고 교인들하고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모르게 사진 찍으러 가지. 오늘 새벽에 제가 사진 찍으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겠습니까? 오늘 제가 낚시하러 갑니다. 대여를 낚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낚시하러 가요? 오늘 제가 골프 치러 갑니다. 골프 치러 가는데 굿샷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요? 살짝 분주하게 움직이신 거 보니까 어디 가는가 봤는데 골프장 가시는 거 살짝 갔다 오시는 거지. 그걸 주보에 광고 내고 골프대에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그러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사명과 내 인생을 연결시키니까 내 삶을 다 오픈하고 같이 공유할 일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한기한 집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셨지만은 교장으로 평생 은퇴하시고 다 운동장을 나서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때 딱 떠오른 곳이 광주 청사교회. 난 그래서 행복하다. 유성동 장로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더라. 모든 공무원의 이 임기를 다 마무리하고 떠나는 순간, 짐을 싸서 나오는 순간 교회 장로인 것이 그렇게 기쁘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교회 일을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 참 바쁘거든요. 교회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끝까지 싱싱하고 싶다면, 끝까지 의인이고 싶다면 사명과 연결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덩어리가 큰 것일수록 좋아. 큰 것일수록 하나님, 내가 이 청사교회를 책임을 져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 설 때까지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새벽 무릎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우뚝 설 때까지는 못 돌아가시는 거지. 사명이 클수록 노아의 방주, 이 열방을 구원할 노아의 방주쯤 건축할 이런 사명을 가져버린 사람은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한국교회를 살려내겠다고 마음을 먹는 목사님은요, 타락할 시간이 없고 골프를 못 친 목사님이 많더라고요.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이런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교회 부채는 못 갚더라고요. 다른 교회 건축 다 도와주는데 자기 교회 건축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거예요. 빚 없고 싸우는 교회가 많은데 빚이 있는데 안 싸우는 교회가 많다니까. 박열 장로님께서 기도회, 목요 기도회에 우연찮게 나오셨다가 백정성 목사님과 최은자 목사님과 우연히 차를 한 잔 마셨다는 거예요. 탕의하시면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참 두 분에게 여전히 활기가 있고 열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하시고 나면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그런데 저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긴 거예요. 백정선 목사님은 내가 은퇴 목사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평생 노예 섬길 때도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만든 선교회가 노을 선교회예요. 태양도 아름답지만은, 일출도 아름답지만은 노을은 더욱 아름답다. 목사님들한테, 후배들한테 그 설명을 했더니 감동이 돼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을 선교회 목사님들을 쫙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해서 어디 보성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최은자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목포에서 편하게 친정동 살라고 했는데 여기 딱 내려오니까 여기서 새로운 사명이 발견된 거예요. 내가 우리 딸 사이, 우리 손자 믿음을 세워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청사교에서 내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에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뒤부터 삶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최은자 목사님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 중에서 최고가 아닌가 싶어. 여자 목사님들 좀 약간 이상하다니까요. 약간 뭔가 이상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점쟁이 끼도 약간 있고, 약간 뭔가 좀 이렇게 그러고, 좀 그런 게 있어. 제가 좀 알아요. 그런데 참,
사명 놓치시면 벌거벗는 인생이 됩니다. 청사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감격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싱싱함을 유지하는 길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인생. 덮어주면 싱싱해져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덮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본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죠. 복을 받았죠. 들추어내는,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났고 벌거벗은 아버지가 실수한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 뜻, 들추어내는 것은 마귀의 역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러므로 덮어주는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들추어내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들추어내는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은 타락합니다. 품으면 깊어집니다. 오래갑니다. 가족의 수치를, 교회의 수치를 막 폭로하고 다니는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리를 폭로하고 다녀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때려 엎어야지 기도가 되겠냐고요. 어떤 가정교회 비리를 폭로하고 다니는 순간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할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수치를 품는 순간, 부족함을 품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죠. 눈물이 강을 이루겠죠. 강을 이루는 기도. 요셉이 끝내 승리한 것은, 타락하지 아니한 것은, 끝까지 싱싱한 것은, 편백나무처럼 잘라도 편백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은, 잘라도 편백나무는 잘라도 향기가 계속 가고,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 간다는 나무가 편백나무 히노키탕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히노키탕에 들어가서 아주 다 온천을 하잖아요. 그 편백향기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출발도 향기가 진동하더니 끝까지 향기 진동하는 인생이 된 것은 형님들의 수치를, 형님들의 그 부족함을 폭로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품은 것이죠. 수치를 들추어내지 않았죠. 목사가 좀 더 깊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품고 사는 게 좀 더 많아서가 아닐까? 제가 집사님들의 비리를 막 다 얘기하고 다녀요. 좀 더 품고 사니까 좀 더 깊어지는 게 아닐까? 좀 더 기도 제목이 좀 더 많아진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추어낼 때 마귀가 역사하지만 덮으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고난의 때, 종말의 때 두 가지를 잊지 마라. 첫 번째가 기도를 잊지 말고 사랑을 잊지 마라. 어떻게 하면 기도가 깊어질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잘되기를 원해요.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사명과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교회와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져가서 나는 먹어야 되겠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쓰겠다. 교회 갖다 줘야 쓰겠다. 좋은 것은 다 교회로 갖다 줘야 쓰겠다. 교회가 쓰겠다 하면 즉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방간디 목사님이 또 이 집에 나무가 괜찮으네. 목사님 드릴까요? 교회 화단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가 괜찮네요. 드릴까요? 교회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사니까 살림이 쫄딱 망하고 인생이 망한 게 아니고 첫사랑이 유지가 됐어.
그런데 자기 집에는 온갖 좋은 것이 금은 보석이 가득하고 교회는 썩어 문드러질 것만, 쓰다가 안 되는 것만 교회 갖다 놓으시오. 운동기구 쓰다가 안 되면 교회 갖다 놓으시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못 쓸 것은 교회도 가져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쇼파 쓰다가 떨어진 거 교회 갖다 놔야 쓰겠다. 새로나 자원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최신식 쇼파는 교회 갖다 놓고 쓰다가 구닥다리 되면 우리 집 가져갈랍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 같지만은 그것이 인생이 끝까지 향기 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건축할 때 이것이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걸 끝나고 나니까 노아도 하체를 드러내놓고 수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사명 붙들고 씨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정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피차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물을 덜쳐내면서 정제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서로가 작은 것만 실수해도 그냥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오늘은 피차 간의 부족함을 인정하다 보니까 덮어주는 일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계속 드러내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덮어주자 사랑하자, 허다한 죄를 덮는다. 끝까지 싱싱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싱싱한 청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